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같은 곳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여기 나온 임금이 누구일까요? 임금이 지금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로 선물을 받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떤 곳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선 첫째, 천국은 많은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나라. 이상하죠. 오늘 분명히 혼인잔치 베풀고 초대하고 굉장히 좋은 혼인잔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나라다.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려고 달려들고 환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라, 무시하는 나라, 거절하는 나라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어 사람을 초대한다고 했죠. 이 초대하는 것이 어디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거절이지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명하시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라, 오기를 거절하는 나라. 근데 이 임금이요, 참 인내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임금이 다시 손님을 초대하면서 마치 구걸하듯이 얼마나 내가 맛있는 음식과 풍성한 오찬을 차려놓았는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변함이 없습니다. 5절 6절인데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굉장히 강하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초대로 시작했지만 천국은 환영받는 나라가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지만 거절당하듯이 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더 궁금해하고 앞다투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더 설명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을 사람들이 가기 거부하고 마음에 두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과 적대심입니다. 먼저 무관심인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엇입니까? 무관심인데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농장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오라, 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세상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천국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수치로 매기고 평가하고 계측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투자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그냥 누군가 개인의 취향으로, 그냥 개인의 신앙으로 믿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이 받는 위로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등한시되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삶의 분주함, 여유가 없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관심에 한몫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적대감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 이 천국으로의 초대를 자기 삶에서 배제하고 거부하는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왜 좁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좁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죠. 안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질 않으니 길이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 좁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천국은 원래 그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 외로워도 걸어가라. 너희가 걷는 이 길이 틀림이 없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좁다 할지라도 걸어가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천국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품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이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간절히 품고 살아가는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어떤 나라냐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외면을 당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굉장히 풍성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이곳은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좋은 곳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좀 몰라도 되는 나라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곳,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천국이 외면당하는 나라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개하셨지만 마음에 품고 계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록 외면당하고 있지만 이 나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면은 당하는 나라를 소개하며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심중에 가지고 계신 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나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 어떤 나라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나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물론 다 중요한데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임금이 몇 번 초대할까요? 3번이나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했던 이 초대 문화가 조금 독특한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번째 초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할 때 미리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가 혼인잔치를 베푸니 오시오라고 첫 번째 초대하고요. 오늘 본문의 종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는 건 2번째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로 한 이 잔치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음식도 준비하고 다 마련해 놓았는데 괘씸하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임금이 구걸하듯이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초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초대할까요? 놓쳐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다른 건 혹시 흘리고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계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라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나라를 놓치면 가는 곳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지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요. 반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지옥이지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무섭고 참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사람. 조금 연약해서 실수가 있어서 다른 건 조금 못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외면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복이 필요한 나라다. 예복이 필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복입니다. 예복이 필요한 나라.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예복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 임금이요, 다시 새로운 대상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마을에서 초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했는데 이제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내거리 길, 교차로입니다. 지방으로 가는 도로와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교차로. 성 밖에 난 길이니까 이 길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성 밖에 난 길, 수도로 통하는 교차로니까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누굴 초대합니까? 누구나 다 오라고 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외면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이 마침 장애인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임금이 특별히 이런 분들을 더 신경 써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아멘. 누굴 초대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모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친히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 죄인도 오라 하시고 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오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복음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아까 그 혼인잔치, 새로 초대한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이 들어와서 다시 초대한 사람들을 맞이하러 오는데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펴보다가 갑자기 임금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예복을 안 입고 온 한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나라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평생 착하게 산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남을 구제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살았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이루었다고 한들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구원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예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 갑자기 초대받아서 못 입고 왔을까요? 길 가다가 초대받고 왔으니까 예복이 없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입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문화에서는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인이 손님들에게 보급품처럼 예복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받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지금 예복 입고 오기를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고 있고 안 입고 온 사람, 이 사람도 쫓겨날 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채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안 입고 왔을까? 왜일까요? 이 한 주석학자가 근거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복을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 예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입은 이 사람은요, 입구에 들어서서 예복을 내밀자 자기 옷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손을 흔들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내 옷으로도 충분해. 이만하면 내 옷으로도 충분해. 나는 당신이 주는 옷이 필요 없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업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 지위와 자기 성취가 예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섬겼습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왔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직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멋진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멋진 예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비록 외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너의 옷을 내려놓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두고 예수 복음으로 예복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복을 입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초대를 받으신 성도님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비록 외면당하는 나라이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예복을 입고 이 나라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한 영혼 구원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심에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으로 옷 입혀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로 오늘도 힘을 내게 하시고, 때로 우리 삶이 외면을 당하고 외로울 때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예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예복 입고 함께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부 지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공동체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과 함께 천국 소망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수 예복을 입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